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순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오늘을 당연하게 맞이하고 오늘을 당연하게 맞이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3 친구들은 학교 기말고사까지 다 끝났죠? 이제 졸업만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의 모든 일정들은 졸업만 앞두고 있고, 이제 앞으로 대학 가는 일정들을 여러분이 준비하고 도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또 잘 시작되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친구들은,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죠.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2주 남았나요? 1주 반? 1주만, 그렇죠. 그 다음 주 시험이니까. 그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한 해 동안 열심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좋은 결과로 또 잘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하고 힘들 텐데, 모두 다 힘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화분 키워본 적 있어요? 식물? 네. 어떻게 잘 키웠나요?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잘 크고 있어요? 아니면 다 죽었어요? 네? 네. 목사님도 화분을 이제 큰 맘 먹고 사가지고 이제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얼마 안 가서 그 화분이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식물을 키우는 어, 재능이 없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계속 이렇게 식집사라고 하죠. 식물을 이렇게 키우는 분들, 이 굉장히 아주 잘 키우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제 사모님이 아주 목사님에게 식물을 좋아해서 좀 키워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잘 키우고 계십니다. 죽지 않고 잘 키우고 계셔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 처음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게 화분을 사서 우리가 키우죠. 물도 주고 햇빛도 잘 내주고 심지어 이름도 붙여주고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관심 갖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숙제도 해야 되죠. 시험도 다가오죠. 친구랑 놀아야죠. 또 컴퓨터도 해야죠. TV도 봐야 되죠. 할 게 너무나 많아지면서 점점 그 화분이 우리 삶의 중심에 가까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 삶의 배경으로 사라집니다. 어느 한 배경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입이 축 처져 있어요. 시들어 있고 바싹 말라 있고 그때 우리는 그때서야 왜 이러지? 합니다. 내가 물도 주었고 내가 좀 관심도 가졌었던데 왜 마음대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떤 거는요 또 잘 자라는 것도 있어요. 어, 여러분 식물 키웠다 잘 키우는 경험 있나요 혹시? 별로 없어요? 꼭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주고 별로 크게 관심 갖지 않았는데 또 어느 때는 그 식물이 너무너무 잘 자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안 보여줘도 그냥 집안에 있는 거 물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끔 줘도 잘 자라는 또 다육이 같은 거는 신경 안 써도 잘 자라요. 뭐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식물을 키워보는 경험을 통해서 뭐 내가 잘 키우고 싶다고 해서 잘 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제대로 안 키운다고 해서 잘 안 크는 것도 아니더라. 그 모든 것들은 신비로움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의 꿈의 씨앗을 위해서 또 그것을 잘 키워가고 자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 나라는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을 밭을 가고 씨를 심고, 또 물을 주고 가꾸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았죠. 또 그 안에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열매가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 삶으로 나눠지는 일들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좀 마무리하면서 같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가 자라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분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가? 누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그 자라게 하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열심으로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조금 가까운 사람들이 또 좀 중요하게, 또 나에게 복음을 잘 전해주고 신경 써준 사람이 더 좋아 보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뭘 했고 누구는 맞는데 그 모든 것을 잘하게 하는 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은 다 각각의 일이지만 그것을 오직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는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고 계속 다니면서 선생님들을 만나고요.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 오면 누구를 만나요? 저같이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만나서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잘 성장하기도 하고 크게 발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시간 속에 있어요.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또 선생님들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죠. 때로는 그것이 완벽하게 보일 때도 있고요.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귀찮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길에만 있어야 우리가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좋죠. 좋은 상황에 있는 거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삶을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작하고 만지고 해서 여러분이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그 최선의 값을 얻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최선을 다했지만, 난 노력했지만, 땀 흘렸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것, 나의 노력에 그대로 내가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나의 그런 삶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실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 주관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한다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 어느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가장 뛰어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죠.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세상에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끝의 시간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예전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을 자라게 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안에 믿어진다면 여러분 더 이상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힘든 이유가 뭐예요? 당장에 바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심었는데 내일 자라서 열매를 거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12년의 교육 정규 과정을 이제 마치는 거예요. 12년 동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여러분이 물을 주고 씨를 주고 여러분 씨앗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하고 바로 발화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기미도 안 보여. 12년 동안 그렇게 씨앗을 갖고 왔는데 싹 쫓아 튀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낌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조급함이라는 걸 느낍니다.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자라고 빨리 뭔가를 하기 싶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자라게 하심을 배경 속에, 세상 속에 어떤 배경이 하나로 그냥 두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라게 하세요. 목사님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넘어질 뻔했어요. 심지어 넘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내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 안에 없어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한 문장 앞에 다 사라졌어요. 아, 나 그거 없어도 돼. 그거 없어도 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 시간을 흘려가게 됐고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고유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저기 밭에 여러분 벼 심은 거 봤었죠? 우리가 이제 벼를 보면요, 벼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벼 중에 하나를 하나하나를 특별하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죠. 너무 많으니까 그냥 뭉뚱그려 그냥 벼가 있네라고 생각하지 뭐 그거에 관심도 갖지 않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은 내 눈에 많아 보이면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길까요? 가치 없게 여길까요? 가치 없게 여깁니다. 지금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가 뭐예요?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지금 금값이요 엄청나게 오릅니다, 여러분. 뭐 어떤 이제 사람은 30년까지 가면 300만 원이 오른대요, 한 돈에. 그래서 금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왜 금값이 갑자기 막 오를까요? 결정적으로는 중국이 사재기를 해서 그래요. 중국이 금을 막 모은대요. 달러에 뭐 그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금을 사기만 하지 팔질 않는 거야. 그 유통되는 금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금이 희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값이 막 오르기 시작해요. 세상은 없는 것에 가치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세상에 사람입니다. 사람. 물론 물 뭐 이런 거 공기 따지면 있지만 존재하는 유한한 우리 눈에 속에서 보이고 움직이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금 한 83억 명 정도 된다 그러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를 느끼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막 신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모이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냐면 서로 비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너 누가 전도해서 왔냐? 너 누가 너한테 가르쳐줬냐? 너가 누구한테 예수님 얘기 들었냐? 붙었더니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바울인데? 나는 아볼로인데? 난 누군데? 난 누군데? 뭐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공통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더 좋은 복음을 들었어. 우리가 더 탁월한 선생님한테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교회 안에. 이게 뭐예요? 비교의 의식입니다.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치를 만드는 과정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이게 희소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비교하여 내가 더 우월해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경험하는 곳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교회 가면 싸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싸워요. 자꾸 싸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비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한 대우를 받지?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어야 되지? 내가 저 사람보다 왜 더 일을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내가 왜 더 많이 헌신했는데 왜 내가 더 대우를 못 받습니까? 막 이런 비교 의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인기 있고요, 좀 잘 나간다는 이야기들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세요. 왜 그런 친구들이 나타납니까? 그 친구가 정말 가치 있는 게 서로가 인정이 돼서요? 존중해서요?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서로 함께 그 안에서 비교합니다. 성적, 외모, 뭐 SNS 얼마나 팔로우 돼 있는지, 뭐 게임 티어, 이제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뭐 집안 형편, 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어떤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돋보이면서 나가죠. 또 그것을 자신감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친구들은 소위 잘 나가는 친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가 잘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다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찬양팀이 있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준영이가 함께 싱어를 하고요. 종석이가 드럼을 치고 정훈이가 기타를 치고 연서와 사모님이 피아노를 칩니다. 자, 누가 더 대단합니까?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피아노, 2번 기타, 3번 드럼, 4번 노래.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노래? 여러분 죄송해요. 이건 질문이 잘못됐어요. 제가 여러분을 비교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드렸어요. 그 프레임에 넣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노래, 피아노, 기타, 드럼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일부러 여러분에게 뭐가 더 중요하죠? 라고 얘기하면서 그 비교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이러한 질문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제일 하나님에 집중하며 할 수 있는 것은요, 각각의 악기이지만 그것이 하나 되어 함께 하여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럼이 있기에, 피아노가 있기에, 기타가 있기에, 함께 싱어가 있기에 우리가 더 좋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들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분야를 나누고 비교하게 하고 뭐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자기의 수고대로 자기의 상을 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세상은요, 눈에 띄는 사람이 상을 받게 돼 있어요. 1등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1등이 눈에 보이거든요. 좋은 물건이, 좋은 브랜드가, 그 심벌이 눈에 띄거든요. 그 눈에 띄는 것 때문에 상을 받고, 띄지 않은 건 상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눈에 띄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것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누구보다 너가 더 낫다라는 기준 속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성실히 무엇을 했느냐를 보십니다. 쟤는 저거 했는데 너는 뭐 했어?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조건이 없어요.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보시며 물어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1등을 그래서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잘난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더 좋은 것이라는 명제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 귀한 것을 이미 인정하셨기에 여러분이 한 일을 그대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서 이런 꿈을 갖고요, 저런 꿈을 가져요. 누군가는 이런 대학을 가고 저런 대학을 갈 거예요. 누구는 이런 직장을 갖고 저런 직장을 가질 거예요. 누구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누구는 이런 차를 타고 저런 차를 타고 이런 집에 살고 저런 집에 살고 서울에 살고 다른 지방에 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은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그 일 그대로를 1대1로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는요 우리에게 항상 열등감 혹은 교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보실 때 교만으로 보시지 않는데요. 내가 하나의 식물을 키우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많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만 가지고 키우시는 분이시 아니시라 하나 다 소중하게 여기며 그에 맞추어 그에게 그 식물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듯이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도 나오고요, 모세도 나오고요,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마태, 베드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좀 잘못된 명제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하시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라면 사용한 사람이라면 다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쓰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다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을 누가 잘하게 하신다고요? 누가 여러분 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잘하게 한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잘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유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새로운 생각이 열려요. 어떤 생각이 열리냐?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가 귀하게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인내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어떤 사람은 학교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가 다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세워 부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이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가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가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필요할 때 나머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인 공동체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부를 때 동역자로 불렀어 라고 얘기하세요. 한 가지를 더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꽃 한 송이만 딱 있습니다. 꽃 한 송이가 있는 것과 여러 꽃이 함께 있는 것 뭐가 더 예뻐 보입니까?
우리 고석정 꽃밭 여러분 가봤죠? 고석정 꽃밭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왜 올까요? 그 꽃이 집에 없어서요? 주변에 없어서요? 있어요. 어디 가든 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고석정 꽃밭까지 와요? 정말 많은 꽃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 많은 꽃들이 있을 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더 아름답게, 특별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여러분 동역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 홀로 있으면 나 혼자의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함께 모이면요, 여러분의 그 삶이요 더 돋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은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쟁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나를 돋보이게 하는, 함께 나를 돕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서로를 보면서 비웃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예? 여러분에게 지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지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그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튜버들 보면요, 콜라보레이션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그냥 혼자 나와서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라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합작을 해요. 그래서 함께 해요. 좋아하는 연예인, 뭐 유튜버도 인플루언서가 같이 모여서 막 콘텐츠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보면요, 야, 저 사람 재미없다. 이거 뭐야, 무슨,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더 관심 있게, 더 재밌게 보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돋보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함께 하나님의 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 청소년부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느 곳에서도 만나게 될 예배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고, 또 여러분의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 또한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자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책임지시고 잘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가 9주 동안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비교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또 함께 도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안에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싶은 세상의 조건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